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4일 화요일이죠. 연중 8주간 화요일이고 내일부터는 사순시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0장 28절에 31절 어제 복음에 이어서죠. 오늘 짧은데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부에 대한 포기. 어저께 이제 부자 청년이 대화하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리에 빠진 것 같아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했더니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서서 오늘 복음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지금이죠. 현세에서 받게도 받겠지만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사제가 돼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이런 부분들을 좀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버렸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요. 뭐 외적으로는 버렸다고 하지만 내심으로는 더 챙기는 것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부끄럽고 또 교우들에 대해서 면목이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복음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저에게는 100배로 커진 집은 분명히 있거든요. 또 형제도 100배로 많이 생겼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도 100배로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모든 분들이 저희 아버지고 형제고 또 집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땅도 100배로 받았어요. 집은 세상 어느 성당을 가더라도 반겨주잖아요. 사제이기 때문에. 또 모든 사제들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또한 제 부모고 신학교도 100배 이상 넘고 특히 하느님 나라는 이미 세상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말씀은 현세 축복을 보장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내세 즉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현세 축복 따로 있고 내세 축복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현세의 축복이 내세 축복으로 영생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세상을 위해 버려야 한다면 내가 지금 내려놓을 것이 어떤 것일까를 좀 성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실제로 많은 성인들이 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따랐다고 하니까 사실 베드로도 배를 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거든요. 5세기에 로마 귀족 가문 부자였던 젊은 멜라니아 성녀도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시고 수도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 안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한 역사죠. 대그레고리오 교황께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정신, 그 같은 영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측면에서의 축복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사순시기도 다가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또 사제생활, 수도생활에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버리고 끊어버리고 제거하는 외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적인 거, 내면적인 거, 즉 충만한 자유를 살아가기 위해서 성취의 영적인 길에 장애되는 것을 내려놓는 걸 얘기해요. 그걸 영적 자유라고 하죠. 제가 요즘 CPBC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소설이죠. 거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유, 자기 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유, 또 영원성, 또 고통 속에서 진정한 해방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자유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끊어버리고 제거하는 그러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면적인 것, 충만한 자유를 살아가는 성취의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 같은 것도 내가 확실하지 않은 거, 그냥 풍문으로 특히 나쁘게 들은 것은 우리가 검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진정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열매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의심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 의심과 불신이 망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 추리하고 잘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해가지고 그걸 퍼뜨리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걸 퍼뜨릴까요? 근본적으로는 그걸 퍼뜨려야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자체가 욕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 이것은 고대 철학자들도 다 얘기한 겁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람이 비슷하게 본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으면 상대방도 그럴 거다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도 그런 말을 하셨고요. 자기가 그런 부정적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뭐 자기가 사기를 당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남들을 힘들게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망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기심과 그건 돈이죠. 이기심과 또 하나는 자신의 욕망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이런 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끊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참 혼란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자유는 큰 것만으로 또는 작은 것에서도 모두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는 오늘 복음 마지막에 하느님께 어제 그랬죠. 어제 복음 말미에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버리면 받는다는 이 주님 말씀이 현세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축복은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버릴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우리가 성찰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저도 사제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좀 내려놓고 버릴까? 이것은 이겨낸다는 극복을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죠. 특히 사제가 될 신학생으로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도 그래서 뭐 본당 신부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제 학교에서 교수고 또 한때 어떤 책임자를 이렇게 주교님이 임명해서 하다 보니까 무슨 큰 벼슬을 하는 것처럼 좀 몇몇이 이렇게 좀 청탁 같은 걸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학교에서 책임자를 맡았을 때 우리 신학생들의 공간, 구석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
가족이 이제 건축 전공 리모델링 전공자라 불러가지고 요거 잘 한번 아이디어만 나한테 줘라 하고서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 했어요. 돈 안 들였습니다. 아이디어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절대로 성당에 이제 올 수 없게 해드리고 뭐 가끔은 오셨지만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모에 대한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우린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런 부정적 정서가 있을 때 화해를 해야만 사제로서 신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지금은 이제 물론 부모님 안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그래서 가끔은 대전에 이제 가서 지내고 하는데 그런 점들을 우리는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영적인 그러한 측면에서요. 그런 점에서 부모에게 내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현세에서도 축복받고 내세에서도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질에 매여 있는 물질의 재산으로 가득 찬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또 제자들도 누가 그러면 구원받겠는가 했을 때에 의아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계명만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께 첫 자리를 드리면서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부유하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 하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도 그래요. 예, 반지고 반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온전히 십자가를 질 때 축복은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유함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죠. 우리는 가정, 교회, 행복한 사람들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비대한 부자이기 때문에 울며 떠나가는가? 사순시기를 잘 맞이하면서 구독선교와 또 많은 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문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